제가 3부 예배를 들으기 위해서 3층에 잠깐 이렇게 오면서 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 새가족반을 이렇게 마치기 직전에 있는 한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자매님, 박형제님, 이제 새가족반 마치고 저희 4주 마지막 주에 새가족 수료식 있고 축하 예배가 있는데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옆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거들었어요. 자매님, 형제님, 새가족반 수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가족반 마치고 나면 디모데반, 마리아반, 제자반, 제자사역반 마치고 나면 부순장, 순장, 교구장, 안수집사, 장로까지 가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좀 이겨내고 잘 참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권사님이, 아니 이왕 갈 거면 전도사 거쳐서 목사까지 가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형제와 자매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거 더운 여름날에 정말 축하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2003년도에 캐나다 이민을 잠깐 가서 목장교회라는 곳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 목장교회에서 그 훈련 과정, 삶 공부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들었던 과정이 생각납니다. 그 삶 공부 보면은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경삶이라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부부의 삶, 예비 부부의 삶, 부모의 삶, 교사의 삶, 제자의 삶, 확신의 삶, 풍성한 삶, 삶. 끝없는 이 삶 공부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교회를 가기 싫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 또 여러분을 그 과정들 거쳤던 분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프로그램들, 또 프로그램을 마쳤다면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 이 일들 앞에서 지쳐서 제발 나를 좀 내버려둬, 귀차니즘에 빠져서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곳에 내 몸만 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을 포함해서 또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는 알았다고 하죠. 그곳에서 알면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려 하면서 2절, 4절, 6절에 보면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에 보내시느니라. 길갈에서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델로 가죠. 베델에 도착해서는 엘리야가 또 마찬가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는 역시 내가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리고로 동행을 하죠. 여리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옮기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기어코 우리 선생님을 따라갈 겁니다.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요단까지 간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계속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베델에, 여리고에, 요단에 머물라 하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북쪽으로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예배했던 그곳, 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3대 절기 때문에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가게 되어 있죠. 그럴 때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북쪽 이스라엘인 여로보암 왕에게는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가서 예배만 마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에 결국은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있겠어? 라고 죄악을 범하는 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대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더라 하는 그러한 죄악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배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베델이 이런 의미라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한 말은 정말 여기에 머물러라는 말이 아니라 반어법으로 여기 머물지 말고 함께 가자라는 뜻이죠. 반어법이라는 게 우리 잘 알다시피 겉 표현과 속 표현이 틀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30점 맞은 학생이 엄마한테 엄마 나 30점 맞았어 라고 하니까 잘한다 잘해 라고 할 때 잘했다는 뜻이 아니죠. 또 김소월의 시에 진달래꽃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려다. 정말 말없이 보내드릴까요? 너 정말 갈 거야? 가지마. 네가 가서 나를 떠나서 잘 살 것 같아? 뭐 수만 가지의 단어들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피눈물을 흘리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이처럼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베델로 갈 것인데 너도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강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너의 삶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너는 너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그러한 헐떡임이 과연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가 무너졌는데, 오늘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위임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간다 하면서 결국은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그 시대에도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대에 선지자로 위임을 했지만 이 제자로서 위임받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과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너는 여기로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한 권면을 하면서 그를 베델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주어진 많은 일들, 많은 사역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아무도 먹어주지도 않고 콧방귀 끼고 있는 그러한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안에 예배가 무너졌는데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여정 중에, 믿음의 여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베델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배가 무너졌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통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여리고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만났던 그 여리고 성을 그들이 두렵고 떨렸지만 오직 믿음과 말씀에 철저한 의지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던 곳이죠. 따라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좀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여리고 가운데로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순례의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내 신앙 여정 중에 하나님의 능력은 거리가 뭔가요? 믿음의 여정 중에 경건의 어떤 모양이나 무늬만 갖고 있지 아무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래서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오직 교회 마당만 바꿔가는 아무런 나에게 무의미한 목적도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 여정 가운데 살다 보면 너무나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삶, 생명의 삶, 부부의 삶, 부모의 삶, 교사의 삶, 제자의 삶, 확신의 삶, 풍성한 삶, 삶, 이 공부가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디모데반, 제자반, 사역반, 부순장, 순장, 교구장,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많은 그 직분들, 그 자리들이 여러분들의 목을 조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자빠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서 무슨 의미로 앉아있나? 라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 여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순례의 여정 중에 우리가 베델에서 멈추지 않고 여리고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나요? 어디까지요? 요단까지. 요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단을 거치지 않으면, 베델에서 머물고 여리고에서 머물면 볼 수 없는 그 가나안.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엘리야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볼 때에 그 어려운 것이지만 너는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엘리야의 승천을 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요단까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가나안을 보았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의 신앙의 종착역은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요단까지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베델에서 멈춰서거나 여리고에서 멈춰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곳을 향해 가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러한 신앙의 여정, 요단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 신앙의 여정 쉽습니까? 쉬워요? 저쪽엔 너무 쉽다고 표현하는 얼굴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요단까지 가려 할 때 너는 베델에 머물러야 돼. 네가 무슨 요단까지 여리고에 머물러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극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주님의 일은 방학해. 주님의 일은 쉬는 게 좋아. 이쯤 하면 돼. 나 같으면 나 정도면 충분해. 나 정도면 다른 사람들 비교해봐서 얼마든지 칭찬받을 만 하잖아. 이쯤 하면 됐어 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든지 아니면 좀 주님의 일은 여건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자 라고 주님의 일이 뒷전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과 순례의 여정 중에 베델에서 머문다든지 여리고에서 멈춘다든지 그러면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나자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요? 2001년도에 제작된 영화 중에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로마에서 성도들을 버리고 지중해로 가다가 그곳에서 십자가를 메고 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외치는 것이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성도를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 하니 내가 이 진 십자가를 다시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떠나버리죠. 그 모습에 죄책감을 느낀 베드로는 다시 성도를 버렸던 그 로마로 가서 순교하고 사자에 무릎 끼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동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에게 찍힘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이더라도, 이렇게 불에 태워지는 그 죽음 앞에서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믿음의 선배들은 차라리 사자에게 찢기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죽음 앞에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5절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나온 그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사자에게 뜯기든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불에 태워지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까지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때로는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치리하는 도중 톱에 썰려 죽기도 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요단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 이유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35절에 부활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예를 들면 엘리야가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거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거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렸던 그들은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시 죽게 되는 일시적인 부활인 거죠.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죽지 않는 영원한 두 번째 더 좋은 그 부활, 그 부활은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요,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완전한 부활인 것이죠. 그 부활을 위해서,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요단에 가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멈추지 않고 여리고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요단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요단을 통과했을 때에 완전한 부활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는 베델과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또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델과 여리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영적인 한계를 보았던 곳이죠. 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그 순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마귀고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던지, 내 자신이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바로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우리는 그 탄식이 그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베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통과해야지만이 된다.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이 너희들을 미혹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를 어디에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불과 유황 곳에. 그곳에서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성도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영원히 결박되고 순례의 여정 가운데 베델에서 멈추지 않고 여리고에서 멈추지 않고 요단까지 통과했던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곳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우리들이 더 이상 탄식이 없기 때문에,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너희들은 요단으로 베델에서 멈추지 말고, 여리고에서 멈추지 말고 요단으로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반을 마치고 디모데반을 마치고 제자반을 마쳤던 분도 있을 것이고, 사역자반까지 마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순장, 순장으로, 교구장으로, 장로님으로 많은 맡겨진 사역들 가운데 찬양하는 자로, 교사로, 섬기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에서 멈추지 말라, 여리고에서 멈추지 말라, 오직 네가 가야 할 것은 요단을 통과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그곳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니, 요단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곳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례자인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까지 가야 할 것인데, 우리를 사로잡고 넘어지고 베델에 머물게 하고 여리고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완주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